할렐루야.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서로 한번 인사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특별한 말씀을 주십니다. 늘 듣는 말씀이지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란 말이죠. 그 말씀에 기대를 가지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2019년 오늘이 이제 11월 달 첫 주일이지만 사실은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달입니다. 교회력으로 일반 태양력으로는 2달 남았다고 여유를 갖겠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금년도 한 달 남은 거예요. 이제 다음 12월 달부터는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한 해가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11월 달에 우리가 한 달을 1년을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여러분이 듣고 계신데, 설교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은혜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합니다만 오늘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설교는 뭐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내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설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설교를 잘 들으면 여러분의 그 마음이 아주 자연스럽게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춰보면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로서 합당한 삶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그 마음의 빗장이 풀려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설교를 시작할 때 보면 다 같이 아주 초롱초롱 빛나는 눈으로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5분도 못 가서 벌써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고 딴 생각을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라고 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지 않도록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인데, 이 18장 전체가 비유의 말씀이죠. 오늘도 그 비유 중에 한 부분의 말씀인데, 9절의 말씀 보면 이 비유의 말씀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신의 삶을 스스로 옳다고 여기고 동시에 자기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9년 11월 첫 주일에 오늘 여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하고는 관계가 없구나,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은 꼭 나보고 들으라는 말씀이로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누가복음은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기록한 말씀인데, 누가가 보았던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두 가지 잘못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 잘못이 뭐냐? 그릇된 자기 신뢰,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그런 문제점을 하나 지적하고, 또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지적을 합니다. 두 가지를 지적한다 그랬죠? 무엇이옵니까? 자기가 옳다고 믿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멸시하는 이런 교만함, 이 두 가지를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는 이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비유의 내용만으로 보자면 이 말씀이 바른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는 것 같이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9절에서 제시한 비유의 이 목적에 초점을 맞추면 올바른 기도를 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 누가 옳고 그른가? 따라합시다. 누가 옳은가?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 이것을 주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이 비유는 그냥 어떤 가상적인 그런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과연 누가 옳은가?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바리새인과 세리는 똑같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10절의 말씀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유대인들은 보통 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두 번씩 기도를 합니다.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두 차례 일반 유대인들은 다 기도를 해요. 물론 그 시간을 맞춰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단 보통 하루에 두 번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공히 기도하는 목적으로 성전에 올라갔던 것을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세리는 같은 민족, 같은 유대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배경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보면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아니하고 바리새인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위선적이고 거짓되고 가증스러운 바리새인, 거기에 비해서 세리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 그러니까 이 세리는 의인처럼 여기고 바리새인은 아주 몹쓸 죄인처럼 취급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들의 잘못된 선입관이고 편견이란 말이에요. 이런 잘못된 선입관과 편견을 내려놓고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 옳은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1절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아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지금 하나님 옆에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안 한 것보다는 기도를 했으니 참 잘한 겁니다. 그렇죠? 기도를 안 했다는 것보다는 기도를 했으니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잘 보면 그의 삶을 아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는 남의 것을 강도나 사기꾼처럼 탐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부정직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음탕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세리들과 같이 백성들의 고요를 쥐어짜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앙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쳤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나오는 삶의 내용과 여러분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딱 비춰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그렇게 무 자르듯이 바리새인은 거짓된 사람, 위선적이고 가증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바리새인의 이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들은 감히 따라가지도 못할 일을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선입견, 편견 내려놓으시고 이 바리새인의 기도 생활 속에서 나오는 그의 삶과 내 삶을 한번 비춰보란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은 토색한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불의한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이 간음죄를 범하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하고 매번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그냥 누구든지 다 공감이 되도록 객관적으로 한번 각색을 해서 한번 기도문을 만들어 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죄인이었던 저를 믿음의 세계로 불러주셔서 불신자들과 같이 죄악된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니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11조를 할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런 기도 감히 못해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그런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신앙의 삶이었고 그의 신앙생활이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경건한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이 많아야 되고 그래야 교회가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런 바리새인에 대해서 의롭다, 옳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했던 세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를 옳다고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죠.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문제가 뭡니까? 그는 자신이 잘한 일들을 지금 앞에서 쭉 열거했지 않습니까?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았고 일에 2번씩 금식기도 했고 소득의 11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행동을 잘 기억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가 자신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늘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너희가 참된 종이라면 자기가 한 일을 내세운다든지 자랑을 한다든지 그런 걸 가지고 인정을 받으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즉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말할 뿐이지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거나 기억하거나 그리고 드러내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은 종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이 지금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자기의 삶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것을 기도로 하고 있잖아요. 그 뭐가 잘못된 겁니까? 기도한 게 잘못된 겁니까? 기도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시죠. 자기의 크게 합시다.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순간 그 의로움은 사라집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자랑스러우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막 드러내고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 아닙니까? 드러내는 순간 그 의로움은 다 물거품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신의 행동을 먼저 생각하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과 기도로 거래를 한다고 하면
그 의로움은 의로움이 아니라 부끄러운 일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을 요즘 말로 바꿔서 말한다면 무슨 말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자기가 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좀 과시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요즘 말로 바꾼다면 무슨 말로 바꾸겠습니까? 한번 옆에 계신 권사님 집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요즘 말로 하면 무슨 말로 바꿀 수 있겠어요? 딱 한 가지 단어로 압축될 수 있어요. 옆에 사람 쳐다보고 얘기합시다. 갑질하지 마세요.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시죠? 내가 이렇게 금식합니다. 내가 이렇게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저 세리처럼 불의한 것, 토색한 것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자랑거리가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입니까? 그런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그런 걸 떠들어대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정말 그게 옳은 일입니까? 그게 신앙인의 바른 자세입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옆에 사람 보고 갑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한테 그런 말 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돼요. 이 바리새인은 이미 그릇된 선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죄인처럼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죄인을 멸시까지 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의 삶 자체는 그 삶의 모습을 비난할 만한 사람은 없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우리도 그 세리처럼 불의하고 토색하고 그리고 남의 것을 사기치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이러한 바리새인에 비해서 세리는 어떻습니까? 그 세리 역시 자신의 삶을 기도로 주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세리에게는 내세울 만한 그런 경건한 모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악행만 있을 뿐이며 그래서 세리는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가슴을 치는 이 행위가 뭘까요? 회개의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렇다 할 만한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슴을 치면서 회개의 표시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을 등치고 협박하고 간취해서 그 당시에 부자로 잘 살았고 또 기득권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이 세리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 단편적으로 이 기도만 보면 세리가 너무 겸손해서 그래서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리의 악하고 부도덕한 삶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기도였습니다. 말이 마치 바리새인이 자신의 경건한 삶 속에서 나온 기도와 다를 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내용만 다를 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누가가 본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손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죄인 세리의 손을 들어줍니다. 14절에 그 결론이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렇게 의롭게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제 집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시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낮추는 자를 높이시고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추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의 결론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 말은 하나님이 그를 구원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 옳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바리새인은 의롭다, 옳은 사람이다 인정을 못 받았어. 그러나 세리 죄인은 하나님께 옳은 사람이라고, 네가 옳다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세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자기를 낮춘 것입니다. 비록 세리가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는 자신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뱉은 이 참회의 기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기도,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의미의 기도입니까? 저 바리새인처럼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갑질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철저하게 참회하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세리는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이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내놓으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참회의 기도를 지금 이 세리는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 앞에 서 있는 그 순간의 태도를 무엇으로 보느냐? 의로운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그 기준은 어떤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의 기도를 통해서 사죄, 용서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경건한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보면 우리도 감히 흉내낼 수도 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 바리새인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옳은 사람이다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의롭고 거룩하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소득의 11조까지 드리고 흠이라고는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을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옳다고 인정을 못 받았을까요? 불의하고 도색하고 간음하고 못된 짓 했던 이 세리는 주님 앞에 옳다고 인정을 받았는데 왜 누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누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을까요? 이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아니, 보는 눈이 없다고 하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 회개의 기도가 바리새에게는 없었지만 세리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의 내면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해주시고요, 저것도 좀 해주시고, 이건 내가 역부족인데 이건 하나님 꼭 해주셔야 됩니다.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 앞에 선전포고를 해요. 하나님, 저희가 줬도 안 왔다. 하나님을 꼭두가시처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면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바리새인이 의롭다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의 고백이 없어요. 회개의 기도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바리새인을 발벗고 쫓아가도 못 쫓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한 건 없지만 세리처럼은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은 회개의 기도가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의 잘못은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아마도 자신과 같이 기도의 삶이 일치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불경건한 교우 세리가 꼴보기 싫었을 겁니다. 바리새인은 세리를 보고 죄인이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다른 눈으로 세리를 쳐다보면서 그 세리를 죄인시 취급했습니다. 이러한 편견은 사람을 배척하고 멸시하게, 무시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깔보고 거기에 비해서 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을 합니다. 본문의 세리는 하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제가 토를 단다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불쌍한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여기서부터 기도가 출발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리새인처럼 내가 이것도 했습니다. 이것도 했습니다.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교만을 열거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용서의 기도에서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세리는 용서받을 기도 내용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될 내용은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대로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11절부터 12절에 나오는데 세리는 바리새인과 다르게 토색했습니다. 세리는 백성들의 소득을 강도질했습니다. 세리는 바리새인과 다르게 부정직했습니다. 세리는 바리새인과 다르게 간음했습니다. 세리는 금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의 11조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세리가 용서받아야 할 목록은 바리새인들이 다 지켰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이 사죄받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한 교만, 그리고 자신과 같이 경건 생활을 미치지 못하는 자들을 멸시한 그 죄. 사실 생활에 있어서는 사죄받을 만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바리새인을 신랄하게 비난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도매금으로 다 나쁜 놈들이. 반대로 세리의 비도덕한 부도덕한 삶을 신랄한 비판을 받아야 하고 또 정죄를 받아야 하는 것도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세리에 대해서는 용서받아야 될 사람, 그리고 그 세리에 대해서는 그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세리의 참회 기도를 칭찬합니다. 세리의 부도덕한 삶을 비난하지 않는다면 동시에 바리새인의 철저한 율법적인 삶도 비판받아야, 인정받아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생각은 선입견과 편견에 의해서 바리새인에게만 그 잣대를 들이대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던 바리새인의 경건한 삶을
교만, 갑질, 위선이라는 명목으로 비난을 합니다. 그렇다면 동시에 바리새인의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는 세리를 더욱 비판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것이 합리적이고 옳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세리의 악랄한 삶은 비판받지 아니하고 비도덕적인 바리새인의 삶만을 비판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저 세리와 같이 악하기 때문에 방어적인 무의식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야, 너는 참으로 옳은 사람이다, 너는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을 사람이 이 중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인정을 받지만 진짜로 의로운 삶을 살아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정리한다고 하면 바리새인의 삶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 내가 지켜야 될 삶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죄인시했던 것,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삶의 지침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지켜내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세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지금까지 불의하고 또 남의 것을 취하고 이런 불의한 것들을 다 버리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똑같이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4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낮아지는 삶입니다. 과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무엇인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리는 갑자기 의로운 자질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구한 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의롭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이런저런 일을 했다, 그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는데 의롭다 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늘 아쉽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뭔가 아니 죄의 용서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끔찍한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심판자리에 서는 그 순간까지 그 죄가 해결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우리 인생이 버겁겠습니까?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거든요. 문제는 뭡니까? 주님은 용서를 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그 죄 용서함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너 참 옳은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은 내가 이것저것 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는데 의로워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구나, 나 같은 사람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셨구나, 깨끗이 지워주셨구나, 이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세리는 바리새인을 절대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세리의 장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열등한 처지에 대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방어를 합니다.
그 방법은 결국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에 대해서 비난을 서슴지 않습니다. 비방을 합니다. 자기보다 지식이 나은 사람을 자랑질한다고 뒷소리합니다. 자기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을 보고 잘난 체한다고 비꼬입니다. 자기보다 돈 많은 사람을 있는 척한다고 입을 삐죽거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눈에 어떤 사람이 잘난 체하는 것이 보인다면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난 체한다고 비방하는 것은 상대방을 비난함으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못된 습성이 있는 겁니다. 즉, 그 사람도 자기 자신도 여건만 되면 나도 저 사람처럼 얼마든지 뽐낼 수 있다. 나도 잘난 체할 수 있다. 지금 그 여건이 갖춰져서 그렇지 못한 것뿐이지 나도 기회가 되면 그렇게 잘난 체할 수 있다. 그런 숨은 뜻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지식 자랑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누가 돈 자랑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누가 학력 자랑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바리새인처럼 나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것이 보였습니까? 그래서 그 갑질이 꼴보기 싫었습니까? 만약 그런 것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거든, 여러분에 들려지거든, 그 사람에 대해서 탓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난 체하는 것은 분명 교만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세리를 비난하지만 세리는 잘난 체하는 바리새인을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난 체하는 사람을 보거든 판단과 비방을 유보하고 자신 안에 숨어있는 교만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사는 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또한 본문에 참여하는 세리인가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비유 말씀 속에 나오는 세리처럼 그렇게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이 세리장 삭개오에 대한 용서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용서받은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칭의를 받지 못한 바리새인의 과제는 이제 의롭다함의 근거를 자신의 경건한 삶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신뢰를 해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균형 감각을 가지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인고 하니, 내가 누구를 판단할 자격도 없고 나는 너보다 낫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신의 삶에서는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누가 옳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도 교만으로, 세리도 불의함으로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임을 고백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가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입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불의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용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